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다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기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는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했는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신령한 은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울사도가 전한 말씀 중에 너희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하고 신령한 것을 참 그런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요? 신령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말한다. 다 같이 신령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말한다.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말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의 은혜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다 유익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려고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 다 같이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는 과연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신령한 은사는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한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도 있지만은 로마서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대략은 28개 정도가 됩니다. 몇 개? 28개. 28개 정도 신령한 은사가 있다. 그 중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 은사도 있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다 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은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무엇일까?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나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실상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었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또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은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고향의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세상을 뒤집을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가시고 말다니. 그렇게 하고서가 참 슬픈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 무리 중에 끼지요. 끼어서는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고 나누냐. 당신 예루살렘 오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예수가 어떻고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근데 예수께서 마음을 열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마음을 열어주셨지만 지금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를 믿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그게 동문서답이 되면 안 되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신령한 은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 중에는 모든 은사가 다 유익하지만 특별히 주님을 믿는 나 자신에게 유익한 은사가 있고 또 교회에 유익한 은사도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유익한 은사, 또 교회에 유익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 어떤 은사가 자기에게 유익을 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은사는 방언을 하는 자에게 유익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며 방언을 무시합니다. 그런 생각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생각은 인본주의다. 다 같이 인본주의. 성경은 분명히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유익이 안 되는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특별히 방언 은사는 방언을 하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애국어는 알아듣는 자도 있지요. 애국어는 누가 쌀라쌀라 하면은 저게 미국 말이다, 소련 말이다, 중국 말이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는 자가 못 알아듣는다 해도 내 영이 하나님과 비밀한 교통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언, 다 같이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과 비밀한 교통을 하는 것이다. 비밀한 교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언은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말을 하면 누가 통역을 하면 알아듣죠? 근데 방언은 미국말을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살다 왔던 사람은 통역을 잘하겠지요. 그걸 배운 사람도 잘하겠죠. 그러나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통역의 은사가 있어. 또 은사. 다 같이 통역의 은사. 통역의 은사. 통역 은사는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다 같이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또한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했어.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언을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입니다. 방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방언을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방언을 왜 많이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좌석수가 가장 많은 교회는 한국의 연세중앙교회 1만 5천석이래요. 그런데 1만 5천석의 그 교회 목사는 누구일까요? 윤석전 목사예요. 윤석전 목사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그 수양관에 들락거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거기 가서 한때는 한참 다니기도 했었지요. 근데 그 윤석전 말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해방동이에요. 해방동이. 나보다 한 살이 어리지요. 근데 윤석전 하는 말이 신령한 은사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잡으라면, 하나를 놓치지 않겠다면 방언을 잡겠다. 병고전 은사도 좋고 무슨 예언하고 통역하는 은사도 좋지만 그런 건 남에게 유익이야. 내게 유익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게 유익한 은사는 방언의 은사요. 내게 유익한 은사.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늘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은사는 방언 은사다. 그래서 방언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던 교회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죠. 75만 명이나 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분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교인이 5명이었어요. 군용 천막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5명뿐이 안 돼. 그런데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매일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5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5시간씩 꼭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그러더니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75만 명이나 되는 거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방언을 하는 교회는 큰 교회를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방언을 열심히, 우리 교회도 방언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주는 은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는 개인적으로 나 개인이 유익한 건 방언 은사다. 그래서 방언 받기를 애써야 하고 방언을 해야 하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5시간씩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자는 자기에게 유익이 와서 뭐 범사가 다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도 있지요. 그 은사가 뭔가?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14장 4절에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썼어? 1절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으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은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빌립이란 집사가 있었는데 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죠. 또 에티오피아 구스네 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의 딸이 4명이 있었어. 딸이 몇 명? 4명.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은 다 예언을 하는 자라. 딸들, 처녀들이 예언을 했다. 예언을 하니까 많은 사람을 도와줬겠죠. 그러니까 그 딸들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처녀들도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녀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지만 다들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그냥 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에 덕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죠. 그 예언의 은사는 뭐냐? 예언의 은사의 기능은 무엇이냐?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성도로 하여금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설교지요. 그런데 예언도 들어보면 내가 예언을 여기서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예언 잘하는 분을 초청했다가 집회를 내가 20번을 했어요. 20번을 했는데 설교와 마찬가지로 교훈과 책망과 잘못된 것으로 책망도 하고 또 앞으로 이 예언의 은사는 그 위로하고 안위하는 거예요. 슬픔에 처한 자를 위로하고 안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마치 가이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듯이 우리의 앞길을 너는 이렇게 가거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디를 가요? 세상 사람은 어디를 가? 무당집을 찾아가죠. 왜 갈까요? 구약 시대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은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가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자가 그 사원을 만나서 하는 말이 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무당한테 찾아가냐?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다? 그건 죽을 짓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멘. 그런데 사울왕도 있죠. 사울왕은 그 처음에는 열심일 때 무당을 싹 없애버렸어요. 선지자만 바라보고
근데 그가 죄를 지니까 선지자가 말을 하지 않고 선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에 쳐들어왔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때 무당을 찾아갔지요.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가니까 너는 전쟁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지요. 근데 과연 사울왕은 전쟁에서 자기 아들 셋과 함께 죽게 되지요. 그 나중에 죄를 묻는데 사울이 네가 무당을 찾아간 죄로 내가 전장터에서 죽게 했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간 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씻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언은사들을 찾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사는 교회에서 막았어요. 무당 것 같다 해서 교회에서 예언은사 활동을 못하게 하고, 예언은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무당으로 취급해버리고 아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장로나 집사가 뭘 알아보고 싶은데 가서 귀신에게 묻는 거예요. 무당한테 찾은 거예요. 그건 교회의 잘못이지요. 교회는 마땅히 예언의 은사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1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전에 제가 유성에서 기도원을 할 때 공주에 있는 김석건 장로라고 하는 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그분은 예언의 은사가 강하여 사람들 뭐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탁 알아봐. 그런데 한 여자가 자기 남편과 갈등이 있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그 사람에게 너는 네 남편이 교회 장로가 될 것이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했어요. 과연 그 남편이 교회 중직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또 너희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남에게 덕이 되니까. 예언하냐 교회에 덕을 세우는 특별히 예언을 하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길을 인도해주는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 덕을 끼치기를 원하여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예언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 교회에 덕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교회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시며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다 같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위기에 처했어요. 유대인들은 제자들에게 만약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꼼짝이야. 개pe 나가다 잡히면 죽어. 그게 아니요. 그 제자들은 죽여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첫째 다 같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달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그냥 제자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서 그냥 죽인다고 했는데 막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길을 가는데도 그림자만 덮여서 병이 낫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얘기요. 그래서 그
그런 사장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수만 명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가 미어 터지게 되지요. 저는 우리 형님이 오재건 장로인데 우리 형님 아주 노인이 됐죠, 지금은. 근데 한참은 해외로 36개 나라인가를 어딜가 선교 터치를 가지고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300개 교회를 돌아봤어요.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난 300개 교회 기적이 안 일어난 리가 없어. 어떤 데는 여기에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러시아, 미국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눈먼자가 떠지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폐병 환자가 낫고 전신마비 환자가 각종 질병에 고생하는 자들 수천 명이 고쳐졌어요. 아주 교육의 목사보다 더 많은 기억이 일어났어요. 그 형님이 그 얘기를 내가 전화로 1시간을 들었는데 또 가서 또 들었어요. 요 며칠 전에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태국에서는 공주가 나와서 또 어떤 데는 누구요? 그 총리가 나와서 신문에 내고 대서특필이 나오고 아주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 생각나는 걸 미국에 가서는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아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게 누가 진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인이 여자가 이게 내성 소아마다 이라는 사람이 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 노래요. 근데 내성 소아마비 환자가 시카고에서 터치로 일어났어요. 기적이죠. 내성 소아마비 환자가 낫다. 나는 이웃집에 무슨 마비 환자가 있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도 되지만은 이렇게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님은 교회를 18개를 졌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렇게 교회인이 50명이라면 150명이 일어나고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사 하나 주었는데 그 은사로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사를 삼아야겠죠? 아멘. 근데 은사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은사는 성령의 14장 12절에 보면 12절 그러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죠.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교회의 부흥의 복음을 전하려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야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불쌍히 여겨 저들을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주야로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매일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지요. 매일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누군가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면 교인들도 열정적으로 모여드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젊은 날에 조영규 목사도 때가 되니까 은퇴했고 돌아가셨지만 사람은 전성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한참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확 그냥 엎어지고 또 내 바지가랑에 붙잡고 울고 그런 것을 보았어요.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지만 기도가 안 돼야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지요.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금식기도도 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금식기도도 하고 단식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그래도 아직도 복음을 들어서 씨도 안 먹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병원 가서 전도할 때 그냥 생짜배기에게도 나 예수 안 믿어. 난 불교이냐. 그래도 말씀이 막 삐져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사람이 꽂히고 불과 한 5분, 10분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수없이 봤지요. 내가 내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한 15년, 20년, 15년 이상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2001년도부터 복음을 내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5명에서 10명씩은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능력, 또 병을 고치는 것도 능력, 예언하는 것도 능력, 은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사가 성령 충만한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여 기어이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도 했는데 기어이 한빛교회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로 큰 부흥을 이루고 세계만 명의 복음을 여는 한빛교회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빛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